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또 가운을 안 입고 이렇게 입으시니까 예쁘시네요. 예뻐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성탄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뵐 이유도 없죠. 그죠? 뵐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교회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의 사랑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영광 돌릴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탄생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오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같은 이름인데 발음을 좀 다르게 하죠.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이름의 뜻은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안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인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홀로 됩니다. 그리고 84년을 과부로 살았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5살 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벌써 100세가 넘어가는 그런 나이예요.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어떻게 보면 할머니 여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성전에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안나라는 이 선지자가 이 예수님 메시아 오시기를 그렇게 대망하면서 기다렸던 선지자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세가 넘어간다면 이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흐릿흐릿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연세 드신 그런 선지자일 텐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갈망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주의 성전에서 살면서 기도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대망하면서 살았는가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안나 여선지자는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탄생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시고 이제 결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귀한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시므온의 축하를 받아요. 그리고 이 다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안나입니다. 시므온도 이 예수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를, 이 땅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기를 이 백성들은 기다렸고 또 그 백성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는 시므온 또 이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1세기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이 형성이 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한 절을 남겨두고 무슨 말씀이 나오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다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또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오랜 평생 동안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 성취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이 아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자임을 선포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다림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소하게는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과 또 삶 속에서 작은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기다림은 그냥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 기다림 가운데에 뭔가 우리가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어떤 칼럼을 읽다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3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기억이 있는데요, 그 기억이 마치 그렇게 저는 접목을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런 요소를 가져야 되는 거구나. 그게 뭐냐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이 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초지일관, 굳건하게 그것을 지켜나가는 일관성. 또 하나는요, 규칙성이라는 거예요. 그 일관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특별한 규칙을 정해놓고 그렇게 거기에 다 맞춰서 사는 건 아니더라도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정한 규칙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일관성과 규칙성과 더불어서 성실성. 일관성과 규칙성을 포괄하는 개념인 동시에 이 정성과 진실됨의 의미가 들어있는. 왜요? 일관되게 규칙적으로 뭔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그 일을 그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정성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진실함을 가지고 대할 때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기다림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책은 변해도 이 말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일관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변할 수가 없어요. 일관되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어떠냐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스스로 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는 게 뭐죠? 내 신앙이 어떤 때는 좀 업이 됐다가 어떤 때는 다운이 됐다가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열심 정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요, 사람인지라 어떻게 부인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되고 우리가 붙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요, 우리가 규칙적이면 참 좋겠죠. 매 주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정해진 규칙적인 예배 생활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해놓으신 그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으면 더 아름다운 신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요, 사람이 질서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도 좀 질서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요, 내가 정한 예배 시간, 내가 정한 기도 시간, 내가 정한 말씀 보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들이, 그게 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규칙적으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요, 우리가 정성과 진실됨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을요, 우리가 진실함으로 붙들게 되면 뭐예요? 일관되게 우리가 규칙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붙들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에는요, 내 삶의 어떤 시간도 투자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도 다른 것에 양보할 수 없는 그것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진실과 성실성,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어떤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고 또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또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조급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응답되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초조하고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반드시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복잡한 말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죄악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끄셨다면 그 삶 안의 내용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다급하고 오늘 초조하고 불안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마저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기 때문에, 주님이 다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안나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경은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성전의 삶을, 성전 중심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이 말씀 잘 알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복된 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거주하는 이 천막 가운데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 중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성막은요, 성전의 이전 단계. 성막은요,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어떻게요? 이곳에 내가 임하겠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성막의 거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성막이고 성전임을 그들은 고백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성막의 이 본질적인 의미, 이 교회는요 그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직접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교회를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얼마든지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 특별한 장소를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우리가 변론할 수 있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변명과 이유도 우리는 댈 수가 없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교회에 모인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받고 총명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교회에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빌딩을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거. 사람이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가고 싶을까요? 내가 너 정말 좋아하는데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말이 안 되죠?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가 없어요. 좋아하면 다가가게 돼 있어요. 좋아하면 만지고 터치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 성전에 가까이함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줄 이미 여러분들이 겪으시고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문득문득 교회로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교회에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달려오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교회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지금 교회에 가서 좀 엎드려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때는 그렇게 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기도 하고요. 교회에 좀 누가 있어서 이 시간 같이 좀 교회에서 함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거는요, 교회가 가까운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심령이 지금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답답함을 하나님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좀 간섭해 주셨으면 좋겠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우리가 가까이 달려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대요. 성전이 좋다 그 말이에요. 성전을 가까이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내 영혼, 마음이 쇠하여 있어서 하나님의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내 상태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쇠약한 가운데서 강건하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내가 그 성전에, 그 장막에 가고 싶다, 그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하는 거죠.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교회가 아닌 어떤 것을 가까이 하세요? 집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집은 우리가 삶의 터전이니까 당연히 가까이 할 거고,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어디에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거기를 향하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학생들은 학교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가 일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직장을 가까이 해야 돼요. 직장에서 성실히 해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을 멀리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원이에요? 좋은 사원이 되지 못합니다. 좋은 직장인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위에
우리 육체적인 삶 위에,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 위에는 다른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삶 가운데는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가까이 해야 될 것은요, 교회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까이 하시겠어요? 절에 가셔서 절을 가까이 하시겠어요? 그곳에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시겠어요? 아니면 어디에 가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겠어요? 성전을 가까이 했던 안나, 몇 년 동안요? 평생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졌기에 나이가 많아 눈이 안 보였을 것이고 정신이 흐릿했을 것이고 육체가 쇠약했을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안고 그 성취된 메시아 오심을 감사하고 이 아기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교회 보면 이렇게 일주일 내동 교회에 늘 오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멀면 멀 수 있고 외지면 외질 수 있지만 주의 성전을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이렇게 일주일 내동 보면 금요일, 토요일은 말할 것도 없고 주중에 이렇게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라죠. 조용히 있는데 막 이상한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새 현대 교회가 그래요. 현대 교회가 문이 닫히다 보니까 교회 문소리가 나면 당연히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와서 섬기고 이런 일로 생각해야 되는데 도둑이 오지 않았나 그 걱정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닫혀있는 교회가 되거든. 저도 문득 목사인데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밖에서 소리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나 보다 그러는데 문부터 잠글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된 게 그런 세상이 됐어요. 성전이 닫힌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또 우리 성전, 우리의 예배가 훨훨 열려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안나는요 할 일을 다하는 믿음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안나 선지자가요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 안에서 주야에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선지자였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금식만 하고 기도만 했겠어요? 아니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가 우리를 값없이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성탄절이 돼야 되겠냐라는 거죠. 해마다 이때쯤 되면 분위기가 좀 업되잖아요. 크리스마스 행사도 많이 하고 분위기 자체가 그렇잖아요. 또 1년 마지막쯤 있으니까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그러나 우리가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절기적인 기념으로만 지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문제는 느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기념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은 뭘까? 그리고 그 사명의 삶을 우리는 충실히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 귀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귀한 선물을요 너무 가볍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사람이 공짜를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공짜다 보니까 가볍게 그렇게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신 은혜지만 그것을 값지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값지게 여기는 삶은 뭐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감당하고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고 작은 일이라도 섬기는 삶을 통해서 값없이 주신, 그야말로 공짜로 주신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이발관에 손님이, 이제 목사님이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이발사가 머리를 다 깎고 난 뒤에 이제 돈을 지불하려고 했더니 됐습니다. 안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머리를 깎았는데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왜 돈을 받으셔야지 안 받냐고 그랬더니 주님 앞에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깎아드렸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보니까 그 이발소 문 앞에 이 작은 성경하고 땡큐 카드가, 이제 목사님이 그걸 갖다 놓고 간 거예요. 공짜로 머리를 깎아줬으니까 감사해서 성경하고 땡큐 카드하고 놓고 갔어요. 근데 또 한 번은 이제 경찰관이 머리를 깎으러 왔습니다. 머리를 깎았어요. 그랬더니 역시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사회에 봉사하는 셈 치고 돈을 안 받겠습니다. 그 경찰관이요,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땡큐 카드하고 컵케이크하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 번 손님이 왔어요. 이번엔 누가 왔냐면 국회의원이 왔어요. 국회의원이 왔는데 머리를 깎고 또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왜 돈을 안 받냐 하니까 국가에 충성하는 셈 치고 머리를 깎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놓여 있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국회의원 10명이 줄 서 있더래. 뭔 이야기인지 모르는 분들은 이제 이해가 안 돼요. 국회의원들이 공짜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아니고, 혹시 또 제가 또 명예훼손으로 또 걸릴까 두려워. 그건 아니고,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 공짜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가 말로만 성탄절 감사하고 우리 서로 카드를 주고받으면서 기뻐하고 이것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작은 사명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오늘 안나 선지자가 평생을 기다려 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은총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작게나마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